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우리 11장 1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우리 박영애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특송하기 전에 잠깐 자기가 좀 간증을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절대 울면 안 됩니다. 울다가 그냥 뭐 간증도 아니고 그냥 울다가 말하면 안 되니까 절대 울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주 그 기도에 대한 그런 간증을 아주 은혜롭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 특송으로 불렀었던 내용이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하거나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기도 생활이 무너진 채 사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또 눌려 사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의 이런 요구로 사실은 탄생한 것이 주기도였죠. 여러분, 왜 제자들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기도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도 기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바른 기도에 대한 더 열정적이고 더 깊은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도 기도하여 응답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번번이 기도가 멈추는, 계속해서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제자들이나 사실 오늘 우리나 하나도 다르지 아니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선적으로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바른 방식들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를 함께 배우는 동안 평상시에 기도를 잘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할 수 있겠다,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열심히 기도해온 분들은 자신들이 기도에 대한 어떤 철저한 점검과 반성의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도를 꾸준히 해오지 못했던 기도를 새롭게 외운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이 주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사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죠? 올바른 기도, 꾸준한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주기도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주님께서 내리셨던 정의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내리신 기도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계신데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래요.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신비로운 사실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 야곱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 하나를 꿉니다. 이 땅과 하늘을 잇고 있는, 이어주는 사다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기도는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를 이어주는 끈이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가 하늘과 땅이 실제로 만나는 핵심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 속에는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 담긴 의미예요. 기도 속에는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세계의 풍성한 생명과 평강을 스스로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길이 기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21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열려요. 지금까지는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려요. 그 하늘이 언제 열려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그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땅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두 발이 땅을 디디고 서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땅에서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그 주님의 기도의 세계를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실은 가르쳐진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려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에 담긴 이런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질 때, 기도하고 싶다는, 기도를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실은 열망들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창세기에서부터 읽어보십시오. 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몇 장을 넘어가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서 덮으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우리 귓가를 울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기도를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기도에 대한 예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던 야곱,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던 다니엘,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그런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수많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성경 딱 중간을 열면 시편이에요. 놀랍게도요, 시편 전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말했던 내용이잖아요. 사람의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내가 땅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경 전체가, 시편 전체가 땅에서 드렸던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에까지 올려졌던 그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요. 기도에 대한 예화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그는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다 너에게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신자인 우리 모두에게 그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이어주는,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미가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미 듣고 알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것,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빼놓고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기도는 나와 너를 이어주는, 기도는 나와 하나님을 이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는 나와 너를 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나를 이어줘요. 나와 너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자그마치 6번이에요. 이 짧은 기도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6번 등장을 해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아버지.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나 여러분, 영어 어순에 따르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와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해 쉽게 얻으리기 위해서 써놨어요. Our Father,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성경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나 영어 어순으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나가 아니 우리. 자,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지요. 근데 공교롭게도 주기도문에는 내가 기도하는데 나라는 단어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도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곤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으니 새벽 기도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형성하면 안 됩니다. 왜 한적한 곳, 왜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느냐면 그때 밖에는 예수님의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단둘이 조용한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예수님에게 그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십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호흡은 각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호흡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각자 호흡을 하듯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나 홀로 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누가 나의 호흡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누구도 나의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각자에게는 하나님을 돕게 할 수 있는 골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그 골방이. 어떤 사람은 출퇴근하는 차 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원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골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시간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것이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나와 너를 이어주는 것이 기도이어야 된다.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이 시대를 위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기도라. 자, 우리 한번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죄와 사망에 지배하는 이 세상을 보세요. 이 땅을 보세요. 이 땅의 가정들을 보세요. 이 땅의 교회들을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권능과 은총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렇죠? 보시잖아요. 감사하게도 하늘의 하나님이 미미하게 짝이 없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대요. 미미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고치시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 갇혀 있느냐 하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미미한 나 같은 존재가, 기도도 잘할 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고작 5분밖에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5분밖에 못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이 땅을 고치시겠대요. 그게 기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 세상이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미해 보이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이 땅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역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주의 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청년이었는데 가르쳤던 지금 집사가 됐습니다. 거의 몇 살 되냐고 물었더니 40살이 전화가 왔어요. 한참 통화를 한 3, 40분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에 제가 전도사로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때는 지금은 다 신장을 갔지만 청년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 받기가 막 두려워요. 한 1시간은 통화를 해야 되니까 전화를 받았어. 근데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저에게 통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천에 사는 친구인데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저랑 통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요, 제가 전도사에 있었을 때 정말 막대먹은 친구였거든요. 말도 안 듣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근데 주의 은혜가 크게 임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했대요. 그 문제를 놓고 너무 화가 났대요. 이만희가 자기 아파트에 같이 사는 거 너무 화가 나요. 과천이 여러분 신천지가 굉장히 융성했던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이 신천지의 성지와 같은 곳이었잖아요. 과천은요. 근데 불모지가 됐어요. 이번 코로나로. 몸둘 바를 모르겠대요. 계속 기도해 왔대요. 그냥 성령이 시키셔서 계속 기도해 왔대요. 근데 어느 날 이 경기지사를 통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렸대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는 상상도 못했대요. 이 과천 땅을 고치실지는 상상도 못했대요. 기도하면서. 몇 년 전 통화에서도 그랬고 며칠 전 통화에서도 그렇고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감사한 것밖에 없다고,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 그냥 하나님이 좋다, 그래서 기도한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네. 시간이 없어서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기도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인은, 잘 여러분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연애를 글로 배웠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와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나와 말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도문을 보면 앞에 세 항목에 나오고 뒤에 세 항목에 나옵니다. 앞에 세 항목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고요. 뒤에 세 항목은 용서, 그리고 시험,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광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보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 터진 욕망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고집하다 보니 원망,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잖아요. 하나면 충분해요. 근데 2개, 3개를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세상이 온통 난장판이 된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해서 상처를 씨름하는 모습을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숱하게 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으로 시험에 든 사람들, 사단에게 농락당하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지켜보고 있잖아요. 주님은 주기도에서 욕심과 죄와 불신으로 난장판이 된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그게 기도라고. 충만하신 하나님과 황폐한 세상, 자비하신 하나님과 진노의 대상이 된 이 세상, 이 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무너진 성벽 틈에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고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다가 한 사람도 보지 못함으로 내 진노를 이 땅에 쏟아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진노의 대상인 세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치유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청하는 사람,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자리에서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우리 16장 2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으로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받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면 내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대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5분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제발 그 얘기하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 잘한다고 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교 개혁자 칼빈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 그럼 믿어지지 않지. 그러나 사실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마태복음 7장하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침 7시쯤이면 매일 그렇습니다. 아침 7시쯤이면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출근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있잖아요,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생각입니다. 저는요, 그 모습이 많이도 안 해요. 한 15분 정도 하고 이렇게 가셔요. 기도 다 끝나고 나서 핸드폰 검색하다가 한 5분 정도 핸드폰 검색하다가 가셔요.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비친 그분의 모습은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또 하나는 제가 매일 아침 그 시간을 기다려요. 매일 아침 그 시간을 기다려요. 아마 오늘 우리 정원사님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청소를 하셨는데 아마 오셔서 청소하실 때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매일 그렇게 하시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늘 그분을 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 아닐까?
많이 기도해서 많이, 잘 기도해서 많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이유예요. 그거면 돼요. 하나님이 잘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잘하지 못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기도의 세계가 그거예요. 나는 너로 충분하다.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고.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의도하셨던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고 준비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대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기도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기도를 가르치셨다. 잘하고 오래 기도하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기도의 삶이 무너진 채 그대로 지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